네, 길고 길었던 2021년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달부터 12월이죠. 바로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돌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 12월 한 달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무리를 잘 하시고 은혜 안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 한 해는 어떤 것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021년 이렇게 이 선돌교회로 부임하게 되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교육전도사로 섬기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강현진 부목사님 그리고 여러 전도사님들과 함께 교육 부서에 대한 것들, 그리고 교회 전반적인 것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전화 신방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만나야 되고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의 성장에 영양분이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와 같이 이러한 새로운 경험들 올해 많이들 하고 계십니까? 네, 많이들 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들 마스크 안에서 네 라고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자, 우리 2021년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싶지만 작년부터 진행되었던, 작년부터 창궐해서 우리를 못살게 굴고 있는 이 코로나, 이제 다시 또 창궐해서 우리의 그런 생활과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발걸음들을 많이 막고 있지요. 우리는 2020년 작년부터 코로나로 쭉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마스크를 쓰고 산지 벌써 햇수로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삶을 사는 것을 많이 경험해왔고 축적되어 결국 데이터로 쌓아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벗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우리가 살면서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되었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 그리고 남을 만날 때도 마스크, 어딜 갈 때 집 안에서도 마스크, 항상 마스크를 강조하며 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마스크를 강조하는 것들은 어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 여자아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여자아이가 보는 핑크퐁이라는 그런 만화를 보더라도 항상 그 안에 있는 만화 속 캐릭터는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마스크를 쓰고 어딜 가든지 손을 소독해야 되고 언제나 방역을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외출할 때는 항상 마스크를 쓰는 것이 경험으로 배워서 항상 쓰고 다니는 것이 에티켓이 되어버렸습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실제로 우리가 보고 듣고 몸소 겪은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을 직접 겪음으로써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데이터와 경험치가 축적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험한 것은 어떤 일을 수행할 때 그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해보았는지, 그리고 해보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그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잘 해결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것에서 판가름 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여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경험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직접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체험한 정보이기 때문에 또한 사회에서 중요시 되어 왔습니다. 경험은 정보이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데이터들을 축적하게 되었고,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적용시키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점차 신뢰도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마을에서는 연장자들이 마을의 촌장이나 또한 장로로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을 이끌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조언을 구하는 그런 존재들로 그런 활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험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에는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바로 단점이라는 것은 그 경험을 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다가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또한 다른 방향, A라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A라는 그런 방법 말고 B라는 방법이 있을 때 A밖에 생각할 수 없는, 나의 생각과 시선이 닫혀버리는 그런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험이 주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그런 말씀도 자신의 경험이 그리고 자신의 바라봄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게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단절되었고 애굽 공주에게 입양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간을 자라며 애굽 사람으로 자라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40세 때 자기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자기 민족을 위한다 하다가 결국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치면서 늙어갔습니다. 아들 둘을 보았음에도 자신은 나그네라 생각하면서 그 무리에 제대로 속하지 못했습니다. 80세가 된 노인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불러주시고 막대기를 뱀을 다시 막대기로 변하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말 못함을 이유로 따르지 못하겠다는 그런 이유를 대었을 때는 그의 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40년간은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모세의 마지막 이 40년은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에 의한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후 여러 일들을 겪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함께 연단을 받고 가나안이 보이는 산으로 드디어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살펴본 느보산입니다. 120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5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는 할 수 있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이끌면서 한 목표를 바라보고 이렇게 나와왔는데 그 목표, 꼬린 지점은 앞에 두고 너는 보기만 하고 그러나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쉽고 하나님 한 번만, 바로 앞인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 저 이끌어 주시죠. 그동안 말 잘 들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유가,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막은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40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런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먼저 우리 44절에서 47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세는 이 가나안 백성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부르심을 받았던 그런 모세는 40년을 한결같이 주님의 뜻을 순종하여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도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하기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을 보기는 하지만 결국 들어가고 누리지는 못한다, 이렇게 오늘 선언하고 계십니다. 49절에서 52절에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을 느보산에 올라가 보게는 하십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못한다 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바로 그 이유는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까닭입니다. 40년을 순종하다가 이 한 사건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인하여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지 못하게 되는 그 사건 무엇일까요? 우리 민수기 20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네, 그 뒤에 있습니다. 네, 민수기 20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네. 그럼 저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요? 바로 그런 모세의 경험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선 사건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먼저 앞서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민수기 20장 7절에서 13절에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에 대하여 명하라, 물이여 솟아나라, 명하라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어떠한 행동을 보여줍니까? 바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치는 행동을 보입니다. 그러자 물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온 물로 온 회중과 짐승들이 먹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로 여호와께서 12절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은 이 출애굽에서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네, 화면 띄워주시고 저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바로 첫 번째는 신광야 르비딤에 이르러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모세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는 바로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누가 명령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모세가 순종하여 행동했고 그로 인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본 사건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처음 반석을 치라 하였을 때처럼 반석을 침으로써 물이 나왔던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런 힘을 의지하여 반석에게 선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오늘 말씀과 출애굽기 17장 6절을 비교해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장면이 달라졌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방법이 달라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들은, 그 명령을 들은 모세의 행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모세의 모습에서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아니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쳐 물이 나오게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무슨 이유로 모세는 이러한 행동을 보여줍니까? 바로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경험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바로 하나님보다 앞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을 향해 명령하라는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전에 했던 대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온 그 경험을 의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나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바로 전에 했던 대로 하면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 또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좋은 결과가 났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좋은 선례라 생각하면서 어떠한 일을 또한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 좋은 선례는 한편으로는 굳어지게 되면서 그것 이상으로 생각할 수 없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오면 전에 했던 대로, 전에 했던 그 관례대로, 관행대로라는 말을 통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하지 않고 더 좋은 방법들이 있음에도 그것들을 무시하며 그것을 따르지 않는 굳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의 속담에서 이것과 아주 유사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바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것처럼 비슷한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것을 보고 자라인 것처럼 소뚜껑을 보고 놀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것을 예전 그대로, 내가 했던 대로, 내가 느꼈던 대로 예전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 비슷한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전에 좋았던 대로, 내가 해결했던 대로, 내가 했는데 좋았더라 라는 이런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행동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의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이 나의 이성, 나의 경험, 나의 관점에 의한 판단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이라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러한 모습들은 누구에게 가장 많은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닐 거야, 옆 사람일 거야, 권사님일 거야, 우리 집사님일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긴 합니다. 이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의 관점과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으로, 나의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가리는 것은 바로 남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자기의 경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나에게 주어진다 하여도 현재 나에게 주어진 말씀보다 내 과거의 경험들을 붙들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모습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불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돌교회 성도님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달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은 어떠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움으로 2022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22년, 내년 2022년을 맞이하기에 앞서 내가 그동안 바라보았던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경험을 바라보고 그것을 내 판단의 기준으로 삼진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바로 나의 나된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믿음으로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